요나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로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내려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 나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해들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문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문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문글을 가여먹게 하시매 쉬느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문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문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웨에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 4장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나 4장 정말 코미디 같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겨요. 그런데 이 요나 4장이 정말 여러분의 거울이랍니다. 요나 4장을 보면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은 보여요. 우리가 지난주에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성의 있게 외친 것도 아니고 사실 있으면 망해! 하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한 바퀴 쭉 그냥 하루 돌았는데 온 성이랑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히 니느웨 성을 그냥 쉽게 용서해 버리시는 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장 3장 10절이었죠. 같이 읽어볼 거예요. 3장 10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그냥 돌이켜 버리셨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봤더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버리셨어. 그거 뭐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너의 망해가 이게 본심이 아니셨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삶이 좀 고생스러우시죠? 그죠? 근심스러우시죠? 하나님 본심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니는 몰라.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본심이 그러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고난이 있냐? 그 이유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거를 위해서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찾아지는 삶이 최고인데 그 삶을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도 안타까운데 근심하게 하시고 재난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문제가 많아요. 각 가정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데 우리 교회는 가지가 별로 많지 않은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온갖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분심하지. 여러분 지금 고생하시고 기도하시는 문제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바꾸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빨리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심이 안 되잖아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마음. 그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셨던 문제들은 금방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딱 바꾸는 걸 보고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1절에 화가 얼마큼 났다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2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럴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주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예요? 주님 나를 그냥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닥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죽고 싶다고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아이고, 이 삶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우리 젊은 처자들까지도 손을 안 들었어요. 난 그 나이 때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최근에 해봤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진짜 앞뒤가 꽉 막히고 막 재정도 막히고 자녀도 다 막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고 싶다. 아주 본능적인 마음의 유혹이에요 그게. 그런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제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인 거다. 아니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죠. 각 가정마다 드라마들이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그 다음 뭐예요?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이게 돼요. 진짜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나온다니까요 정말.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상황이 진짜 바닥이어도 주님에 계시면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게 나와요 속에서. 아멘. 주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진짜 죽고 싶다. 진짜 그냥 내 생명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바닥이고요. 지금 우울증이 영이 자꾸 일어나요. 솔직히 좀 느낀 게 있는데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 영이 자꾸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우울증 올 수 있지만 그거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다니까요. 정말로.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으면 쳐다보세요. 옆에 혹시 당신이 아니시나?
왜 저를 보세요? 전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요나도 그러잖아요. 선지자 요나도. 또 누구도 그랬어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인가 아세라 선지 400인을 한꺼번에 때려잡은 그 선지자가 갑자기 로뎀나무 그늘에서 주님 이제 넉넉하니 나를 좀 데려가세요. 내가 열조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고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떨어졌더니 나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막 완전 자기 비하드실 때 나 같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요거요. 영적으로 완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돼요.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케어야 될 영혼들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못 살겠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랑 너무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떠나고 싶으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있다. 이런 고백이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왜 사세요? 사명 때문에 사죠.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안 죽이신 이유는 감당하셔야 돼. 사명제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데 안 돌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리타이어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리타이어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세상이 여러분 60부터 65세부터 쉬라고 했다고 영적으로도 쉬시면 안 돼요.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 더 주님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돼서 죽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죄가 뭐라 그랬죠?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이 끝이에요. 모르셨죠? 요나서 4장까지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 다음 주부터 뭐 할까요? 에? 왜 무모하게 찍고 그러세요? 제 찬양 부를 때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다니엘 할 거예요. 다니엘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요나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할 때 하여튼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요나의 죄가 뭐다? 원죄.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맞다 이거예요. 끝까지. 그죠? 그 원죄의 죄가 1장에서는 살며시 나왔는데 주님의 하나니까 딱 입 닫고 내 마음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장에서는 그 원죄의 죄가 이제 완전히 매니페스트라는 거 브링업을 하는 거예요. 이 원죄의 죄가 나오면서 말하기를 분내어 성내기를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 잔인한 니느웨가 왜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요나야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의 말을 보세요. 9절 원죄의 죄가 폭발을 하는 게 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론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뭐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뭐라고요? 죽어도 지가 올 테니까 죽어도 지가 올라. 이게 원죄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원죄 영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놓은 내 삶의 이 세팅이 너무 말이 안 돼. 하나님 옳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섬겼으면 우리 자식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내 비즈니스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원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 100% 선하시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신학적인 태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춰서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될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 두 가지 태제를 톱니바퀴처럼 굴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갑자기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내 중심이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여러분 밸런스 있게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우리 삶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가 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과 악의 판단자는 나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것을 따먹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간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 반항의 역사가 가인으로 내려오고 가인이 하나님이 옳지 않아서 떠나고 나오는 거예요. 니무롯으로 나오고 니무롯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거부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반항의 역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교회로 뽑으셔서 그들을 자녀 삼고 신부 삼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권을 다 회복하실 때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주님의 교회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야 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내가 죽을 노력을 해서 해놓은 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나 하니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열자가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지라.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지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해놓고 주님이 내 비즈니스 안 열어주시면 예배가 주님이 내 건강 안 고쳐주신다. 예배가 안 되네. 진정한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요 주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이 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많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왜 주님이 선하시면 왜 하시더라도 거기서 스톱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질문도 못합니까? 왜도 못해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요 또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너무 악한 자들이 또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 너무 형통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여쭤보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예레미야가 진짜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힘센 줄 아는 사람 예레미야. 하나님 선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과 쟁변할 때 당연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자들. 아멘. 여러분, 사실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몰아가세요. 어떤 때는 진짜 주님의 힘이 너무 세요. 왜냐면 남편하고 다투고 와도 분명히 남편하고 다툴 때 내가 많았는데, 내가 옳은데 주님 앞에 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주님이 기도하면 뭐라고 할 줄 아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남편이 꼴보기 싫은데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했겠죠. 기도 안 한대요. 그 상태가 요나서 1장이에요. 요나 1장에서 요나가 어차피 기도해보면 주님이 니네로 가라 할 걸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해보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바닥이죠, 바닥. 그죠? 기도하면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셔서 이기잖아요. 사실 오늘 앞에서 예배할 때도 아우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오면 그래, 내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 이게 주님이요, 나보다 항상 힘이 더 세셔. 항상 주님이 오르셔요. 그렇게 뻗팅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오르십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오르세요. 아멘. 여러분 삶이 좀 만족스럽지 않으시더라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아주 최선의 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원죄에서 벗어나버린 자들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올라요. 야곱처럼 내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욥처럼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 자녀 다 가져가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게요, 원죄를 벗어버린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래도 귀한 것, 사장에도 그래도 귀한 것 하나를 찾아보자면, 분나고 성이 났는데 그래도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게 성장이라 그랬어요. 1장보다는 성장이에요. 다행히 조금 성장하고 요나가 맞춰서 감사해요. 1장에서는 기도하면 용서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라실 거 아니에요. 안 해버려. 내 맘대로 살아.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강 큰 사람. 아니 보통 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버팅겨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요나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성장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요나 사장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카페요, 카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이 수준을 딱 2장과 4장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1장이 바닥이고요, 조금 나은 상태가 2장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4장이에요. 이 4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 중에 뭐가 더 나은 기도일까요? 2장이 나은 기도예요. 아셨죠? 4장 기도 하시면 안 돼요. 2장이 나은 이유는요, 2장 잠깐. 2장 7절 때문이에요. 2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네, 뭐래요?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이 땅에서 하지만 하늘 보좌로 움직여요. 아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기도 안 하셨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뭐냐면,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주님의 앞에 상대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2장이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2장이 모범입니다. 그런데 4장의 기도는 좀 달라요. 둘 다 기도인데 잘 보세요. 상황은요, 사실 상황은 이게 더 깝깝스럽지. 물고기 뱃속인데
상황이 나아졌잖아요. 지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인간은 빨리 잊어버리죠. 자기가 지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걸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기도하는 심령 2절은요. 2장 7절은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2장 7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요나가 상황이 메스업됐음을 깨닫고 생각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보이는 대상은 눈으로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은 무엇으로 바라본다? 생각함으로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주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주님을 앙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 여러분 주님을 누가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루 정신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 절대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바라봐줘요? 내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내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주님을 내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는요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심령이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생각나세요? 2장에서 기도의 시작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피곤함을 깨닫고. 그런데요 4장의 기도의 시작은요 4장 1절이에요. 아 기가 막혀요. 4장 1절 기도의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싫어하고 성내며. 네 다시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는 뭐냐면요 내 감정에 압도되어 버린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요 정말 영적인 기도 정말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은 다운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진짜 고요한 심령으로 시편에는 말씀 내가 엄마 품에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평온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기도는 뭐냐면 내 육신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함, 분노, 미움, 짜증, 분주함. 여러분 이러한 나의 육신적인 감정에 지금 압도되어 버렸거든요. 거기 내가 마음이 슬퍼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분노, 내가 누군가한테 좀 짜증이 날 수 있죠. 오히려 살짝 짜증나면 기도가 더 잘 돼. 그죠? 살짝 슬픈 근데 이 요나처럼 분내고 성냄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의 그 육신적인 감정이 돌파되지 않으면 끝까지 육신적으로 기도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장이에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자리에 나아갔을 때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육신적인 부분에 다운시켜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장의 기도하다 평생 끝나요. 그래서 자기 기도했다고 생각해. 근데 사장의 기도는 마냥 하면 할수록 옆에 사람이 피곤한 기도예요. 왜냐면 자기는 3시간 기도하고 왔거든.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하나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는 심정이 나의 육신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기도의 내용은요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서요. 그런데 4장 2절에서 3절 읽지 않겠지만 이게요 4장 2절에서 3절 요나의 기도를요 원문으로 읽어보면 나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와요. 두 구절 가운데 내가 나로 나의 계속 나야 나. 이게 뭐냐면요 기도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혼이 나의 육신이 돌파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정말 곤란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이거 변화를 봅시다. 2장 9절에 요나가 2장 9절에 주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내 서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완전 변한 거죠.
원죄의 범죄를 저지른 요나가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주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변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남편한테 도끼눈 뜨고 갔다가 기도하고 나서 획가닥 변해가지고 남편을 막 사랑스러워. 이게 기도예요. 획가닥 변해.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으면 인정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네를 안 갔던 사람이 기도 가운데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났더니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 그런데 요나가 혼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생각을 돌파하지 못하고 나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요. 끝이 어떻게 되냐. 4장 9절 우리 아까 읽은 거죠. 뭐라 그랬냐면 내가 화가 나서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났는데 강팍함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사장이 기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기도했는데 서러움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면 그 서러움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끝나는데 똑같이 서러워. 기도 끝나는데 똑같이 서운해. 기도 끝나는데 똑같이 화가 나. 그럼 이건 뭐냐면 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에 돌파가 안 되고 내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4번의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피곤해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별명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이신 분이야. 근데 삶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장의 기도를 해야 돼. 주님 함께 또 와서 또 만신창이가 되고 또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도했는데 제가 문제라고 한 적 있어요 솔직히? 단 아무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인 것을 보게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지. 그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오르세요. 그거에 기분 나쁘신 분 지금 언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오르는데 제가 올 때 아니라 주님이 항상 오르세요. 그분이 항상 오르세요.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기준대로 내 자아가 깨지고 가는 게 기도라니까요. 네. 여러분 사장의 기도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는 요나 끝까지 안 끝났어. 근데 이 요나서 사장이 참 이게 씁쓸한 것이 아니 이게 성경책인데 그죠? 불신자도 읽는 성경책인데 이게 사장의 요나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됐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라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장이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그게 왜 맞냐? 이러면은 그 다음 넘겨봤더니 끝났어 요나서가. 요나서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여기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 4장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나서에 드러난 메시지가 있고 숨겨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나서에 드러난 메시지는 알기가 너무 쉬워요. 요나서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죠? 드러나잖아요. 이거 성경책 이거 읽어봤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4장 10절에서 11절 주님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명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신 분이에요. 니느웨 성에 그렇게 죄악된 성에 내가 그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에 정확한 저 사람들 왜 그냥 두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정말 망이 같은 사람들이죠. 진짜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사랑하시죠. 그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열방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요나서에 드러나 있는 주제예요. 그 주님 아시죠?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일단 요나서 4장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에 힌트를 얻으셔요. 요나가 안 변하고 끝났어요. 요나서 4장의 숨겨진 메시지는 어디에서부터 도출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도출돼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절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로 데리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보세요. 보세요. 요나서에 대해서. 최현주 지사님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보세요.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그렇게 호명을 잘 안 하셨는데 요나에 있어서는 사복음서에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첫 번째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는 그때 이해됐었죠. 그죠? 멸망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요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맞는데 그것만 표적이 아니고 뒤에 보면 하나의 표적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게 40절이랑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게 한 가지 표적이 더 있단 말이에요.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이 고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믿게 표적을 보여줘라.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요나의 그 성에 없는 하루치 전도를 듣고도 다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전도를 해도 너희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과 목이 고듬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드러나기는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이 쉽게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더 가만히 1장부터 4장을 보다 보면 숨겨지지만 드러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더 보이는데 보세요. 요나서 1장에서 배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탔어. 그 이방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단 유일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요나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임을. 그래서 열방의 이방의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할 때 유일한 유대인 요나만 기도 안 하고 있어요. 3, 4장으로 왔어요. 니누의 사람들, 그 패역한 이방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베옷을 입지 않고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유대인인데 그 누구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나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역사를 이방에게 조금만 보여도 다 회개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공들이고 사랑한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을 요나 한 사람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나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나를 제외한 모든 동식물이 다 하나님께 순복해. 그죠? 요나는 말을 안 듣는데 물고기는 한 번에 말을 들어. 요나는 말을 안 듣는데 박넝쿨은 피라니까 한 번에 펴. 벌레는 갉아먹으라니까 한 번에 갉아먹어. 동풍은 불어오라니까 한 번에 불어와. 주님께서 그 자연 만물과 요나를 대비시키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께 굴복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행한 이 사랑과 은혜를 이방에 조금만 보였어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패역한 너 주님의 자녀 이스라엘아 회개치 않는구나 를 요나 한 사람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죠. 주말에 돌아오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누가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온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진짜 너희만 안다는 것이 너희만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원함은 그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처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올려오는 주님의 장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도 주님 앞에 순복을 안 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요나서 전체에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으로 나오는 게 이사야 5장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그러세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공을 들였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건 들포도예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이것이 요나서 전체 노래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이 이상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니?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그렇게 애굽에서 건지고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너희는 지금도 회개치 않아. 너희에게 행한 그 긍휼의 100분의 1만 네 눈에 조금 보였더니 네 눈가 변화되는.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래? 이것이 요나서의 숨겨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패역하다고 악질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들이 조금만 경험했으면 여러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그 공 여러분 한 사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다 만나보셨잖아요.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것 외에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봤더니 들포도밖에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도 시들시들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계획은요, 한 사람을 공들여서 일어서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막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그게 제자훈련의 원리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공을 들이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퍼부어줘도 변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연하선아. 제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으셨나요? 10년 전, 20년 전 간증들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그렇게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아직도 이렇게 아무런 열매 없이 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고 계셔서 요나서를 주세요. 왜 변화가 안 되고 요나서가 끝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ongoing이죠. ing잖아요 지금. 지금 요나서 4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이 삶 가운데서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이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많은 체험이 있으시면 이런 거 헛되이 받으시면 안 돼요. 헛되이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하는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 간증들 하시죠? 주님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돼요. 얼마나 저는 진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왜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봤을 때 트럭으로 깔린 것 같이 정말 스톤 틀어져 와서 깔아버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박살을 내놓고 시작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해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니까. 아멘. 노스캐롤라이나 여러분 주님, 제가 어느 날 그때니까 주님, 제가 이제 미국 이민생 이제 5년 이제 보니까 이제 목회하라고 그러시면 지도를 펴놓고 딴 데 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알지도 못한 노스캐롤라이나 보내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까 미국에 있을까 한국에서 이제 오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너가 키워야 될 내 영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여러분은 제 운명이에요. 근데 주님께 왜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이 절절했어요. 그 사랑 안에 갇혀 있었던 느낌이에요. 근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게 주님께서 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신부는 남편의 일을 함께 한다니까요. 진짜 아내면 남편의 일을 어떻게 신경을 해요? 남편 힘들어 죽겠다고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의 힘이 되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심이 있으십니다. 사랑받고 그냥 진짜 뭐 터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으로 은혜만 여러분 붓고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주님 앞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주님께 귀한 교회가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봤더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더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는 주님을 그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했어. 그 은혜를 크게 경험을 못해봤어. 조금 경험해봤어. 작은 능력이 있어. 근데 주님이 보니까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잖아.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 혼자예요. 아무리 물붓도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도 아무것도 삶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진짜 귀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아는 주님을 10분의 1도 몰라. 근데 이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주님을 귀하게 섬겨. 이런 분들은 내 마음도 그냥 진짜 절절한데 주님 보시기에 어쩌겠냐.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누는데 근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번에 터키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그분들이 여러분 니느웨입니다. 우리만큼 주님 사랑 절절하게 받아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 버림받고 부모한테 채찍맞고 결혼 못하고 취업 못하고, 근데 주님 앞에 그 복음 붙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사야 5장의 큰 포도원들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한 것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만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받은 사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실 것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감,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리고 내적 성결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살아내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시고 우리 남자 어른분들 편하겠습니다 하셨지만 힘드셨잖아요, 한 주간. 그러나 믿습니다.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아직 기회를 있어요. 이번 주에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주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계시고 조금 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풀어진 마음들 한번 조여보십시다. 여러분, 사장의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주님과 교통이 안 되고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주님은 주님이 옳다.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다. 평행선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2장의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옳고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요나 2장의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스러운 포도원 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신 것 같이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다운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포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포도를 사랑하는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열매를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거 조금만 다른 영혼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멸망이 변화됐을 것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시간